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는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들이 모압으로 이주한 지 얼마 못 돼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됐습니다. 그 두 아들은 모두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산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 말론과 기련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은 채 이제 홀로 남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역전해 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남편과 자식까지 모두 잃고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고향 땅에 큰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기가 조금 어려워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릴 것을, 괜히 내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에 이민 와서 내가 쓸데없이 고생만 하고 있구나.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온 것을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라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자꾸만 자기를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오미의 두 아들과 결혼했지만 둘 다 자식도 없이 청상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볼 때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자기 집에 시집 와서 둘 다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이 젊은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간곡히 말을 합니다. 얘들아, 나를 따라와도 너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이제 남편도 없고 너희를 돌봐줄 다른 아들도 없구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구나. 그러니 너희는 모두 다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는 죽은 남편과 나를 정성껏 섬겼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가 재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늙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도 간곡히 타일렀습니다. 얘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는데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도 새 인생을 살아야지. 나야 이미 늙었지만 너는 아직 젊지 않느냐.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거라. 그러나 룻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대단한 효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젊은 과부가 남편도 없고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식도 없는데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할 여자가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시어머니를 떠나려고 하죠. 젊은 과부가 시어머니를 떠나서 다른 집에 시집을 갔다고 해서 욕할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럴만하다고 이해하죠. 그러나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룻이 이렇게 말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룻은 이 집에 시집을 와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이 가정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룻의 신앙 고백을 듣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아가 네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렇다면 나와 함께 가자꾸나.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이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자기의 친정을 버리고 시어머니 고향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활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상을 섬기던 생활도 포기하고 세상적인 습관도 다 끊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온 성이 떠들썩하면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고 자식도 다 잃고 너무 많은 아픔을 겪은 탓에 나오미의 얼굴은 고향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초췌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냐? 고향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한숨을 푹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운 시련을 많이 주셨습니다.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셨으니 당신들이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마라는 쓰다, 괴롭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남편 잃었지요, 두 자식을 모두 잃었지요,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었으니 내가 즐거워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즐거움이라는 뜻의 나오미 대신에 쓰다라는 뜻의, 괴롭다는 뜻의 마라라고 자기를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긴 했지만 이제 살 길이 막막합니다.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거기서 모아놓은 재산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니 자기 집에 밭도 없습니다. 곡식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와서 밥을 먹여줍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지금 보리벨 때가 되었으니까 제가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오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이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보리를 베거나 포도를 수확할 때에 그 이삭을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짜투리를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예 율법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룻이 밭에 나가서 보리배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우연히 찾아간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지리를 잘 모릅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른 채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찾아갔는데 그 밭이 공교롭게도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기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는데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우연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막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 보는 여자가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여자가 누구냐? 네, 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땅에 떨어진 이삭 좀 죽게 해달라고 부탁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룻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내 말을 듣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집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게. 내가 젊은 남자들에게 자네를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놓았네. 목이 마르거든 언제든지 물통 있는 곳으로 가서 일꾼들이 떠놓은 물을 자네 마음껏 마시도록 하게나. 그러자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어찌 나 같은 이방 여자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고 돌보아 주십니까? 나는 자네가 남편을 잃은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네. 그리고 자네가 왜 부모가 있는 고향을 마다하고 이 낯선 땅까지 와서 살고 있는지도 나는 들어서 알고 있다네. 자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서 하나님께서 자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보호 아래 보호를 받고자 온 자네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네. 보아스가 이 룻을 굉장히 귀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여자가 남편도 일찍 죽고 자기 자식도 없는데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타국까지 와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보아스가 룻의 그 착한 심성에 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키다리 아저씨처럼 알게 모르게 룻을 도와줍니다. 점심 먹을 때 보아스가 룻을 또 불렀습니다. 자기 식탁에 초대해서 음식을 그에게 많이 갖다 주게 했습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많이 남았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룻이 다시 이삭을 주러 나가니까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여자에게 곡식당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조금도 나무라지 마라. 그리고 일부러 곡식단을 뽑아서 그가 주울 수 있도록 땅에 떨어뜨려 주어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 거라. 이렇게 해서 룻이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는데 주운 것을 되어보니까 보리가 한 마리나 되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이삭 몇 개 주워서 오려고 했는데 주워본 것이 아예 농사를 지은 것처럼 많은 양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룻이 그것을 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자기가 주운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또 싸가지고 온 음식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보니까 너무 놀랐거든요. 어디 가서 이렇게 음식을 구해가지고 오고 어디서 이렇게 곡식을 많이 가지고 왔는지 의아해서 룻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서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었느냐? 너를 도와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모든 일을 다 말씀드리고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감격해서 며느리를 보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산자나 죽은 자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그 사람은 우리 기업 물을 자 중 하나란다.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그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란다. 이스라엘에는 기업을 물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는 유산이나 상속을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토지가 주된 기업이었습니다. 자손 대대로 토지를 물려줘서 그 집안의 기업을 잇게 했습니다. 이 토지는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12지파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눠 가졌죠. 그러므로 그 토지는 단순히 자기들의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 지파에게, 각 가문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업 모르는 제도란 가까운 친족이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능력이 있는 친족이 그 기업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돈으로 그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는 제도를 기업 모르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친척이 빚을 지고 자기 땅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 기업 모를 자가 그 잃어버린 땅을 자기 돈으로 대신 사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서 죽어서 그 대가 끊어지게 되면 가까운 친척이 남편을 잃은 여자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 대를 대신 이어주고 그 여자를 경제적으로도 돌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여성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성들이 능력이 많아서 남편보다 훨씬 능력 있는 여성들도 많지만 옛날에는 땅을 잃어버리고 남편이 죽고 자식마저 없으면 그 여자는 도무지 입에 풀칠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생계가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잃어버린 기업은 되찾아주고 본 남편의 대도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촌수가 가까울수록 우선적으로 기업 물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면 뭐합니까? 기업을 물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죠. 돈이 없으면 여러분 그 잃어버린 땅을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셋째로 자원해야 합니다. 촌수가 가장 가깝고 기업 물을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해도 만약 그 사람이 기업을 물러주기를 원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기를 원치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인 룻에게 이스라엘의 기업 모르는 제도를 자세히 설명해 준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 그의 말대로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의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는 것이 좋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네가 다른 사람의 밭에 갔다가 젊은 일꾼들에게 희롱을 당할지도 모르겠구나. 며칠 후에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아가, 내가 너에게 이제 새 남편을 구해줘야 되겠다. 너도 이제 재혼해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얘야, 넌 보아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고 또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기도 하단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키질할 것이다. 너는 목욕을 깨끗이 하고 몸에 향수를 뿌리고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고 타작마당으로 오늘 밤에 내려가거라. 그러나 그가 저녁 식사를 다 끝마칠 때까지 그의 눈에 네가 띄어서는 안 된다. 그가 어디에 눕는지 잘 알아두었다가 잠이 들거든 너는 그의 발치로 가서 이불을 살며시 들고 그의 곁에 눕거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가 알려줄 것이다. 그날 밤 정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풍요된 것을 기뻐하면서 실컷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그 보리 낯가리 옆에 자리를 깔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뒤척이고 보니까 옆에 어떤 여자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누구냐? 넌. 그랬더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 말을 듣고 보아스는 자기에게 룻과 그 가족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가족이 망해서 문전옥답을 다 팔아먹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의 기업을 도로 찾아주고 이 여인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될 의무가 나에게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왜 그것을 잊고 있었는가?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네. 가난하든 부유하든 자네가 젊은 남자를 따라갈 법도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지금 자네가 보여준 이 가득한 마음씨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 값진 것이네. 이젠 걱정 마시오. 당신이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내가 자네를 돌본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인 것만은 사실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날이 새면 내가 그를 만나 서로 상의한 다음 결정을 짓도록 하겠네. 만약 그가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가 당신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내가 그에게 말을 해놓겠네. 그러나 만일 그가 거절한다면 대신 내가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네. 그러니 자네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아침까지 여기 누워있게나. 이튿날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마침 그 말하던 더 가까운 친척이 그 성문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를 불러서 성문 앞에 앉혀놓고 또 증인으로 그 성의 장로 10명을 초청해서 함께 앉힌 다음에 그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척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합니다. 만일
네가 그 밭을 사고 싶으면 여기 있는 장로들 앞에서 그거를 사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이 사고 싶지 않으면 즉시 나에게 말하시오. 네가 그 밭을 사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밭을 사는 것은 너에게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처음에는 좋다고 했습니다. 줬어. 까짓 그 밭 얼마나 한다고? 내가 사겠어. 그러자 보아스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밭만 사는 것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당신이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살 경우에는 모압 여자 룻과 결혼해서 그 죽은 여자의 남편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받을 자식까지 낳아주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괜히 덜컥 자기가 기업을 물은다고 나섰다가 돈은 자기 돈으로 나오미의 밭을 되사주고 젊은 여자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으면 자기 재산이 아니라 그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그 유산도 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까운 친족이 손을 내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나는 그 밭을 살 수가 없어. 그렇게 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는 것 아니요. 나는 사지 않을 테니 당신이 그러면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서 자기의 신발을 하나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옛적의 이스라엘에는 권리 이전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할 때에 그 권리를 넘겨주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신한짝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는 모든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모든 잃어버린 기업을 돈을 주고 다 되찾아주고 자식 없이 과부가 된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룻은 보아스와 재혼하게 됐습니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여자가 그 밭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한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겁니다. 또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룻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와 과연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업들을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들은 의로움을 팔아먹었습니다. 거룩함을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도 팔아먹었습니다. 건강도 팔아먹었습니다. 에덴의 부유함도 팔아먹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도 팔아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생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권리를 마귀에게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할 힘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사회를 개혁하고 종교를 만들어도 그런 것으로는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기업을 물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첫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가까운 친족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의 친족이 아닙니다. 사람의 친족이 되지 않고는 사람의 잃어버린 기업을 물러줄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기업을 물러주지 못합니다. 반드시 육신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과 뼈를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따라 주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과 뼈를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둘째, 기업을 물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을 물을 능력이 없으면 잃어버린 것을 값주고 사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기업을 물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죄값도 못 갚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아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철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도덕과 윤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업을 물을 만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자로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불의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을 물으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셋째,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는 기업 물으기를 자원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고 또 기업을 물을 만한 능력이 있어도 그가 기업 물러주기를 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기업 물으기를 자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에게는 우리의 기업을 물으실 만한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기업 물으기를 자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완벽한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이부자리에 자기 발을 넣고 보아스에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말은 보아스에게 자기를 책임져 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기업을 물은 자는 잃어버린 토지만 되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 여인을 평생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말은 나를 온전히 책임져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 따라해줘야 합니다.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기도는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책임져 달라는 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때 우리의 영혼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와 건강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값주고 도로 사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되찾아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거룩함을 되찾아 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되찾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건강을 되찾아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부유함을 되찾아 주십니다. 주님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찾아 주십니다. 주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영생을 되찾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업을 물으실 자인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 전체를 온전히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이 세상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로움을 되찾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함을 되찾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되찾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되찾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유함을 되찾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생을 되찾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동반자로 삼습니다. 주의 옷자락으로 이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